신약 성경 114쪽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겨울 비가 내립니다. 아마 지금 내리는 이 겨울비는 겨울에 온 땅들을 조금씩 녹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던 일들 혹은 걱정하게 만들던 그 일들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요. 뜻밖에도 4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주님의 제자를 두고서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내가 가까이 하기 힘든 누군가가 나를 가리켜서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누군가한테 소개하면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 나는 감히 그분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 싶은데도 그가 나를 내 친구라고 이렇게 기꺼이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건 참 고맙고 마음 든든한 일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두고 내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은 아니어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서 자기의 친구에게 말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이런 그 기록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실 때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대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엉망생심 꿈도 꾸기 어려운 이런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될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친구처럼 여기신다. 나와 주님과의 거리를 주님께서 지워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은총의 시간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서 두려워 떨면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일이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라고 하면 그때 주님은 나를 친구처럼 여기신다. 이런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왕이면 이런 다른 사람이 쉽게 누릴 수 없는 이런 은총도 우리가 사모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이후의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구에게 말하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다 담긴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주님은 친구라고 부른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부정형의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형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이 친구라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주님의 간절한 그리고 간곡한 당부입니다. 자, 사람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순간 사람을 혹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사람, 나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사람,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어쩌면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들게 됩니다. 여러분, 밤길을 가다가요, 가장 무서운 경우는요, 어쩌면 사람을 만날 때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밤중에 혼자 길을 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있습니다. 그들은 몸은 죽일지 몰라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있다라면 우리의 몸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죽이지만 이제 죽이고 난 이후에는 더 할 것이 없는 말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까? 그 순교는요,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총 맞아 죽는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잔혹한 말이죠. 그리고 긴 시간 고통을 받는데요. 지금이라도 내가 내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너는 죽는다.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 그리고 그 죽임의 방법도 말이죠. 정말 끔찍해서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인데 어떻게 순교자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바로 이 주님의 이 말씀 때문 아닐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몸을 죽이는 것뿐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친구라고 부르셨던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신 이 말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실 뭐 그런 시간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만 때때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순교를 결심해야 될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의하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겨우 몸뚱아리 하나
죽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도 역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영원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히브리 산파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구나 여겨집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 아이들은 살려둬라. 노동력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여자 아이들은 살리고 남자 아이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기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바로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파로 세우신 것은 태어나는 생명을 잘 살려내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바로가 산의 아이 죽이라고 해도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더 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내가 두려워할 세상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담아두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겨울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내리는 비는 겨우내 얼었던 땅속 얼음을, 언 땅을 녹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친구라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다정하게 부르셨던 주님, 우리가 죄인으로 두려워 떠는 것만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구라 부를 만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이,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그 이상 더 할 것이 없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곳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도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든든하다 여겼던, 변하지 않을 거라 여겼던 삶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일깨우고 계시오니 주님만을 나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민족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남과 북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서로를 향한 총뿌리를 내려놓고 평화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굶주림과 전쟁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없는 가정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늘 주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총의 숲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세상의 모든 병과 아픔과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기도회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갈급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또 주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뢰는 복된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